저는 2주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요, 우리 작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신학교에서 우리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 저 도서관에 보게 되면 고 오카논 목사님이 만드신 논문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공부했던 바로 그 교정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뉴욕의 맨하탄의 한 중심가에 있는 뉴욕 인투교회라는 곳에서 주일 설교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현지 목사님이 권해서 저보고 제가 뉴욕에서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9.11 추모 박물관을 잠시 시간을 내어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1년 미국 4차례의 연쇄 테러를 당했었죠. 그날 무려 2,996분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하신 걸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추모관에 가보면 당시 희생당했던 분들의 영정 사진이 쫙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아름다운 아픔으로 추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희생자들을 쭉 보다가 혹시나 한국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제 눈에 리동철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 이동철 씨. 이분은 1953년 3월 10일 대구에서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찍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셔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사고 당시에 보잉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철 씨는 48살의 나이에 한참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안타깝게 그렇게 돌아가셨던 거죠. 여러분, 그 마지막 숨질 때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아빠의 죽음 앞에 어떠한 충격과 아픔을 겪었을까요? 사실 그 9.12 추모관에 가보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고인들의 육성 소리가 재연이 계속됩니다. 저 죽고 싶지 않아. 혹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분들, 혹은 남겨진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마지막 유언을 안타깝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길게 살아온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시편 90편 10절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렇죠? 수고와 슬픔 그리고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는 그 인생. 근데 우리는 이런 인생 앞에서 우린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 많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수고와 슬픔을 겪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질문, 그러면 나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겠지만 과연 나는 나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많이 이 땅에 건강하게 남겨두었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땅을 떠나 주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 과연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우리의 어제도 3040 세대들 야외 리트릿을 잘했고요. 이때마다 늘 기상청에 미안하긴 한데 기상청 예보가 틀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날 밤에 비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상청님들. 그래서 어제 비가 안 왔어요. 안 오고 오후 한 3시쯤에 행사 다 마무리할 때 비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자, 만약 우리가 이 기성세대들이 이 땅에 사명 마치고 주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 남겨진 3040 세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요? 혹은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정과 일터를 책임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잘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삽의 맞쓰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맞쓰기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삽은 이 본문에서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쭉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는 듯한 교훈을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시는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예. 아삽의 열망은 단 한 가지였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 이러한 열망이 4절에도 있었고요. 또 5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려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6절에도 보시게 되면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 다음 그들이 또 일어나 그들의 또 자손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자녀들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때문에 자녀는 없지만 자신의 인생에 자녀와 비슷한 인생의 열매를 그렇게 남기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손주 있으신 분도 있겠고 증손주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아삽은 증손주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또 그들의 다음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시편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또 때로는 영적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광의 다음 세대로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저희 모든 분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 고통하는 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하면 마음이 힘든 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해답을 얻고 소망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영광의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우선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영광을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악인의 멸망 시작.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영광을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7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소망하죠.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을 알기 위해 우리 시편 78편이었는데 자 아삽의 시는 시편 73편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73편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읽으셨을 텐데요. 아삽은 다윗 당시에 유명한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73편 2절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크게 낙담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절 보시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재산은 점점 불어나고 건강도 좋고 자녀들 학교 딱딱 붙고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니 문득 아삽은 자신을 바라보며 아마 초라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가 마음의 양심을 지킨다 한들 또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이 아삽마저도 낙담에 빠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상의 불의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참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사랑방도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 걸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에 낙담되잖아요. 아마 아삽이 요즘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은 아마 이랬겠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또 열심히 봉사했다가 어느덧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는 시험에 빠져서 새벽기도 멈추고 리딩 지저스 내려놓은 지 오래가 됐고 사랑방도 안 가고 봉사도 포기한 어쩌면 듣는 아삽 죄송하지만 술 담배를 다시 찾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삽이 어떻게 해서 회복됐는지 73편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악인이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 73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으니. 알았어요. 악인이 잘 살아봤자 몇십 년뿐이라는 사실을. 결국 그들은 심판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언약 백성들은, 자, 요즘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후에는, 자, 여기서 후라는 거는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저 후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먼 훗날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70년, 80년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는 잠깐일 뿐이란 사실입니다. 잠깐뿐이란 거. 이 자리에 우리 70, 80대는 어르신들 계시지만 한번 여쭤보십시오. 지금 마음은 몇 살이신지. 아마 대부분 전 20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 아직 28 청춘입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버렸죠.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언론과 뉴스에 보면 악인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영원할 것 같잖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들도 권좌에서 내려올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영광 뒤로 한 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삼은 고백하죠. 후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령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그 저 뉴욕의 고층 빌딩들, 그런 빌딩들이 무너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부귀영화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도시는 질병이 없고요, 환경 오염도 없고, 또한 미움도 없고, 오직 사랑과 거룩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곳에서 제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것이고,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매료가 되어 기쁨으로 보내는 그 땅.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영접할 준비를 모두 다 마쳤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고 이동철 씨, 48살에 소천했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지만 그 추모 공간에 보시면 그 딸이 아빠를 이렇게 추모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은 영어식으로 신디아라는 딸인데요, 너무 슬프게 또 허무하게 아빠가 먼지가 되어 돌아가셨지만 딸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아빠는 늘 그 입에서 찬양과 찬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라고 추모를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이동철 씨가 9월 11일 날 갑작스럽게 가족과 이별하지도 사별에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소천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동철 씨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죠. 왜요? 그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11 테러 이후에 수많은 미국 분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때로 우리 어떤 자녀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물질이 전부다, 혹은 외모를 지상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죠. 또 일부 청년들의 경우 노동에 땀 흘린 가치보다는 그저 어떤 투기로 1억 천금을 추구하는 젊은이들 종종 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요,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상 영광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고 담대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소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사람 모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잘 됩니다 라고 해 시작.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이 잘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영광의 다음 세대를 세울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실패와 반대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함을 통해서입니다. 자, 우리의 실패, 주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오늘 78편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아삼은 선조들의 죄악을 에브라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선조들의 죄악을 감추지 않아요. 광야에서, 또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가령 광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잖아요. 하지만 어느 날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었고, 그런데 고기를 주시는 것까지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아침까지도 만나를 먹었는데, 그리고 방금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라고 불신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엊그제까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막상이요, 뭔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또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고, 또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또 약속의 땅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7 족속을 다 무찔러 주셨고, 또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거주하게 하셨고, 심지 아니한 과실나무를 먹게 하셨고요,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게 하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78편 5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조상들의 죄는 시커먼 물처럼 역사를 더럽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삽의 목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우리 같으면요, 선조들의 잘한 것만 말했을 것입니다. 마치 저 독일의 히틀러가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느라 온갖 거짓을 일삼은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아삽은 조상들의 죄와 실패를 그대로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다음 세대가 조상들에 대해 전혀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요즘 젊은이 말대로 자부심을 1도 갖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했겠죠. 아, 우리 조상들 정말 죄 많이 졌구나. 정말 실수 많이 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결국 그들은 소망을 인간에게 두지 않고 오직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들이요, 자신의 실패를 겸손하게 고백하는 가정입니다. 물론 아이가 어릴 때에는 부모가 매를 들고 감독하고 훈육을 해야 되지만, 자녀들 어느 정도 크게 될 때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실패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자녀들은 이제 죄를 짓고 때로는 실패도 겪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하면서 궁금하거든요.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녀들 앞에 보통 이러죠. 저도 그래요. 야, 아빠 때는 말이야. 아빠 땐 말이야. 야, 너 말이야. 늘 잘한 것만 저도 모르게 자랑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걸 다 알아요. 아빠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엄마 실패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그거 듣고 싶거든요. 제가 사랑방 나눈 지 어제 만들면서 사랑방별로 그것 꼭 나누라고 얘기했어요. 용기를 내어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은 나의 치부는 무엇입니까? 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무리 내 과거를 포장한다 한들 이미 아이들은 아빠의 한계를 다 알아요. 엄마도 죄인인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대신에 그 앞에서 겸허하게, 야, 아빠도 큰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덕분에 아빠가, 너희들의 아빠가 되어 있단다. 우리 집에 정말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단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의 자랑이 있다면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겸손하게 다음 세대를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더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겸허하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자들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정말 찬란하죠. 너무 자랑스럽죠. 하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한국교회의 치부, 비참한 실패, 감출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죠. 신사참배. 1938년 9월 10일 제27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가 종교 예식이 아니라 국가 의례임을 깨닫고 황국 신민의 적성을 다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아마 조선일보일 텐데요. 오전에 그런 결의를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저렇게 절하는 장면입니다. 신사에는 바로 일본의 우상, 긴 이름 하나 있죠. 우상을 모시는 정각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렇게 신사참배 결의할 때에 이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이 다 구금되고 체포되고 협박당하고, 그리고 저 장내는 칼을 찬 순사들만 있을 그런 상황이었었죠. 네, 그러할 때에 양심적으로 한 분의 선교사님이 벌떡 일어나 신사참배는 죄악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브루스 헌트라는 한국 이름 한부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부모님도 한국 선교사이셔서 이분은 한국에서 쭉 자라셨는데요. 신사는 우상숭배고 죄라고 소리쳤지만 일본 형사는 폭력으로 그를, 제가 본 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땅바닥에 메어 침을 당했다라고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만주의 땅에서 결국은 만주에 가셨을 때 체포를 당하셨고, 일본은 그를 9개월이나 감옥에 투옥시키고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를 추방을 시켰고요. 하지만 이 한부선 선교사는 해방 후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려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다음 세대들을 양육을 하셨죠. 자, 이제 이 배경 하에 다시 이 웨스트민스터 이야기를 드려드릴게요. 이번에 외민에 갔었을 때에 제가 이제 새롭게 친하게 된 목사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심씨예요, 심씨. 지금 우리 교회 서기 장로님이 심씨여서 그런지 두 분의 심씨 목사님 만났는데, 자, 첫 번째 만난 심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시카고에. 그분은 이제 1학년이시길래 저와 함께 도서관 투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분이 도서관 한복판에 있는 한 기념관 앞에서 말이 멈춰졌었어요. 그리고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동행하셨던 브루스 헌트 선교사의 기념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았냐면,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일제시대 6.25 때에 유복자로 자라셨대요.
아버지가 없이. 그런데 그 자신의 아버지를 아들처럼 키웠던 분이 누구냐면 브루스 헌트 선교사였대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얘야 나 아빠 없었지만 헌트 선교사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어. 늘 고마웠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 목사님이 자라서 한 교회 담임이 되셨고 자기도 모르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바로 브루스 헌트 선교사가 몸담았던 학교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걸 깨닫고 3대에 걸친 은혜의 스토리 앞에 이분이 너무나 큰 감동과 감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옆에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헌트 선교사님 따님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든 그 연락처를 알아내어 꼭 고맙다라고 자기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맙다란 말을 그 따님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실패할 때에 오히려 그 속에서 다음 세대를 키웠던 많은 믿음의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결단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자녀들 앞에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지 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빠도 죄 용서 받았단다, 이 할아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다, 그러면서 내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렇게 너희들의 부모가 되게 하셨단다, 내 인생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내려주셨고 험난한 곳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단다. 우리 가문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란다. 바로 그 은혜를 겸허하게 다음 세대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영광의 세대로 세워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영광의 다음 세대로 세우냐면요, 바로 주님의 목양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나눔을 통해서입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목양이 바로 우리의 해답임을 나누라. 다시요. 3번 다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목양이 우리의 해답임을 나누라. 앞서 아삽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이 78편이란 긴 역사를 기록했다고 나누었죠. 이스라엘의 죄악사와 하나님의 은혜사를 대조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 하나님이 행하신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을 책임질 바로 목자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7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자,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렇게 목양을 했습니다. 72절 역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저기서 완전함과 능숙함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성실함으로 목자처럼 왕직을 수행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그렇게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 하나님 목자를 주심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죠.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방황하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목자가 없다면 양이 지독한 근시안이기에 바로 코앞에는 풀도 뜯어먹지 못하고 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에 동료 뒷공무니만 줬다가 낭떠러져 떨어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가축 중에 유일하게 집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양 아닙니까? 네,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양과 같다라고 말하죠.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약 백성들에게 다윗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한 것이었죠. 다윗은 비록 죄를 졌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요. 다윗도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지혜로 우리 인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죠. 그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 양 같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모든 병마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영원한 목자,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유일한 해답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별로 많이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만 배우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다 배우신 것이 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걸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셈이 되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얘들아, 우리 집의 가보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란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일한 유산도 바로 예수님 목자로 믿고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이란다. 그렇게 우리 부모의 입에서, 우리 조부모의 입에서 예수님만 자랑한다면 우리 자녀들 양처럼 방황하지 않고 마땅히 갈 길을 걸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마침내 영광의 자녀로 아름답게 주님이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우리 두 분의 신목사님을 만났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뉴욕에 갔었을 때에 역시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의 성씨도 심씨입니다. 심씨. 예. 우리 심재 장로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목사 이렇게 만났다고 하니까. 자, 이 교회 이름은 뉴욕 맨하탄의 인투 교회라는 곳인데요, 예배당이 없는 교회예요. 예배당. 그래서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저기 새가족들을 선물 주기 위해서 그 주머니인데 앞에 건물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9개 정도가 있잖아요. 저 건물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이 교회가 임대하며 다녔던 건물들이에요. 저렇게 많이 다녔어요. 맨하탄에서. 그래서 일주일에도 하루에 한 주에 임대료 제가 들었는데 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전체 교회 예산의 절반을 임대하는 데 다 쓴대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제안한대요. 아니, 그 정도면 외곽으로 나가서 땅을 사고 큰 건물 짓겠다라고 했대요. 이 교회도 그렇게 안 생각한 게 아니었대요. 하지만 이 교회의 사명은 맨하탄 중심가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사명이 있기에, 그래서 그들은 임대료를 이렇게 정의한대요. 임대료, 선교비고 다음 세대 헌금이라고요. 한때 코로나가 뉴욕에 창궐했을 때에 여러분 많은 한인교회들이 이번에 가보니까 문을 닫았고요, 이 교회도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절망한 적도 있었대요. 목사님 많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인내하며 버텼었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갔을 때에 여전히 예배당 없죠. 최근에는 프랑스 문화원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보니까요 정말로 성도들,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제가 섬겼던 한국어 쓰는 장년부 예배에 약 한 2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성찬식하고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영어로 쓰는 대학 청년부의 숫자가 무려 700명이 넘는다고까지 들었어요. 700명. 예배당 하나 없지만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맨하탄 곳곳에 사랑방으로 모여서 서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튀르키예 교회도 개척했고 레바논 난민들을 위한 클리닉 센터도 개설해서 의료인들이 돌아가면서 보험과 사랑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었어요. 그것은 그 교회가 젊어서라기보다는 예배당이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바로 맨하탄의 수많은 세속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때문에 눈물이 나도록 큰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기도의 항공모함 같다라고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 또한 믿음의 6대조이더라고요. 자기 6대조 할아버지가 선교사님께 복을 받았고 5대조 할아버지는 순교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미국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선교사를 보내준 교회를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요, 저는 2주간 동안 미국 생활을 함께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늘 주일 선교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 세대가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이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겸손하게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세대는 청년들이 할지라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세대에게서 은혜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하나님은 서러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은 간절하게 이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청년 세대들이,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30, 40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열망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 자녀들을 세움에 있어서 실패를 지금 겪고 계십니까? 또 혹은 우리의 손주들이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 아픔에 다가올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겸허하게 내 실패를 주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영광의 세대로 세우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축복하는 영광의 세대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결코 낙담하지 않고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